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4장에서 7장을 통독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욥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엘리바스에게 그의 충고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엘리바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히자 이젠 내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내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흩어질 것이다. 한 번은 나에게 무슨 말이 은은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영은 멈춰섰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형체가 내 앞에 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미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죽어 영원히 사라지는 법인데 어찌 육체의 줄이 끊어져 죽지 않겠느냐? 인생은 죽어도 지혜 없이 죽고 말 것이다. 5장. 너는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이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자녀들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고 법정에서 시달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다. 굶주린 자들이 그가 추수한 것을 가시밭에서 자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 먹고 목마른 자들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불행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싹튼 것이 아니다.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내가 만일 너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도 수없이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보내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뒤엎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들은 대낮에도 밤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 더듬고 다닌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시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악한 자들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흉년이 닥쳐도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전쟁의 칼날에서도 너를 구출하실 것이다. 너는 비방을 받아도 피할 길이 있을 것이며 멸망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멸망과 흉년을 비웃게 될 것이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일구는 밭에 돌이 없고 들짐승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집을 비워두어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며 집안을 살펴보아도 도둑맞은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또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과 내 후손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너도 수명이 다하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오랜 연구 끝에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내 충고를 귀담아 두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6장 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내 말이 경솔했던 것 같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밀듯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울겠느냐?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는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아느냐? 내 몸이 놋쇠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 시냇물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불었다가도 조금만 가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만다. 대상들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고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상인들도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바싹 마른 시냇가에 와서는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만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제물로 나를 위해 뇌물을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불쌍한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도 팔아먹을 자들이구나. 나를 잘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할 것 같으냐? 너희는 태도를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7장.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 만지기를 바라고 품팔이꾼이 품삯만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내 피부는 전신의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살은 골마 터지고 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곳도 다시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잠자리에서나마 내 고통을 잊어보려고 해도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는 이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처럼 주께 부담이 됩니까? 어째서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곧 죽어 흙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땐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겠다는 마음에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하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며 충고합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에게 너는 바싹 마른 시냇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7일 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가 한 말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절망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그 마음의 신음소리는 듣지 못하고 단순히 그가 고통 속에서 내뱉는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기초에서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충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바싹 마른 시냇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 속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